시편 제70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70편 말씀. 요절 말씀은 4절인데 1절부터 5절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짧은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가운데 이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성도의 힘이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했죠. 호흡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로서 존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나 좋은 거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일을 맡기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는 그 뜻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나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갖다 쓰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견디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못 견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뭡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흉내라도 좀 내면은 좋겠어요.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호흡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은 사실은 시편 40편에 보면은 17절 가운데에서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좀 구해달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본문을 따로 구별해서 오늘 이 70편에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0편의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시로 어디에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하는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절 한 절 말씀을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서 본문을 많이 잡지 않고 한 절 두 절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오늘 어디를 갈지라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처럼 지어준 대로 기억을 위한 기도의 시라고 기억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기억해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 하프로 노래하면서 이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한 탤런트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가 그저 언어 유희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그저 아름다운 문장에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찬양보다 이 기도가 먼저 본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마 더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시작하는 1절과 끝맺는 5절에 보면은 자신의 형편을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의 전부 시작과 끝,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사실은 이 기도를 향하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할 말도 많고 답답한 형편을 설명하기도 급할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기도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 있다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약속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거였습니다. 어떠한 수렁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은 그저 막 하소연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놓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영혼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사정만 자꾸 앓으려고 해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한 약속이 그러한 기억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몇 번 나누었죠. 예. 그 약속이 뭡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뭐 사울에게 쫓겨도 뭐 아들 요나단에게 쫓겨도 반역이 일어나서 궁궐을 빼앗겨도 뭐 들판에서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왕위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에, 무서울 때에, 어려울 때에 약속하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아침에 드려야 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그 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 죽지 않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지금 빈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겠구나.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러면 된 거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어려울 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도망자이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하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살겠느냐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는, 주를 찾는, 주를 붙드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줘. 하나님의 약속. 성도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치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 있는 믿음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이에요. 약속 없는 허공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말할 수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서는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 사람은 대표적인 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은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의 질서가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담대함이 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염려거리로 걱정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너무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텅 내려놓고 뭐 세상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돼도 괜찮아, 생명에 지장 없어,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좀 이런 담대한 하늘문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고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담대함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히브리서 13장 5절인 6절에서 한 그 배경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120세의 그 삶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120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는 그 담대한 권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새로이 떠오르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모세의 유일한 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였어.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광야도 걸어왔었어.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는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 내 지도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이 여기서 적응한 우리의 적응력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실 때에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약점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마저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강점으로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오늘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소통만 이루어진다면 이 하루는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안갯길의 하루가 아니라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피곤함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무능함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루 종일 온종일이라도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이 찬송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도와주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며 순종하였더니 결론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서 이 땅 끝에 이루어 놓아봤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약 허락하여 주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이라면 이 시간에 아버지 약속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